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 36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는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 이제 한꺼번에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한 21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서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걸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령이 표현하는 어떤 다양한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보면 이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어떤 은사는 거듭난 생명의 다양한 생명, 다양한 본성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것과 이제 맥락은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이듯 사실 몸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한 성령에서부터 비롯된 성령의 어떤 본성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듯이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지체들은 모두 한 몸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수사극 이런 거 보면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DNA가 뭐 머리카락을 줍든지 뭐 그 사람의 어떤 체액을, 피와 같은 체액을 채취하든지 다 그 사람을 특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아이덴티티를 어느 부분에서나 다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누구라도 동일한 본성을 보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 게 이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기를 이미 그렇게 놨는데 이게 뭐 요즘 시대에 가끔씩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처럼 자기 성을 바꾼다고 그 바꾸는 것처럼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트랜스젠더가 자기가 뭐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TV에 나와서 뭐 어쩌라고 나 이렇게 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유전자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은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남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확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거듭난다는 건 그런 세계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또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한 몸이라는 것은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듯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어떤 그 삶에 처해 있는 환경이나 대응하는 방식 같은 게 좀 달라 보여도 그 사람은 그냥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다양성 이런 표현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등급과는 달라요.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떤 직업적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능력을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성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귀천이 있어 보여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예를 들면 헌금을 뭐 100만 원 하는 사람과 10,000원 하는 사람 달라 보이고 또 그게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려운 중에 뭐 열심히 다른 뭐 알바 같은 걸 해서 한 10만 원 내는 사람과 뭐 삶이 넉넉하고 뭐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넘는데 그냥 뭐 10만 원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차이를 매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다양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뭐 몸이나 눈 이런 것들을 이런 각 지체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손이 눈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할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다음 시간에 뭐 더 약한 것도 있고 뭐 더 유용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의 등급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성장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라는 유전자에 여러 등급이 있어서 A급 유전자가 있고 뭐 B급 유전자가 있고 C급 유전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냥 그 유전적으로 사람이라는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자라는 생명의 단계가 있어요. 갓난아기 때는 뭐 말도 못하고 자기 목도 못 가누고 뭐 대소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지만 점점점 자라면 어른은 뭐 다른 사람의 생계도 책임지고 심지어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목도 못 가누는 어린아이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나 유전적으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등급이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신앙이라는 것을 등급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겁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이제 신앙적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젊을 때 막 실컷 놀다가 밤에 앉아서 뭐 엘리야가 크냐 모세가 크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다툼이 있으니까 이 신학생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임마 신학생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되게 이제 뭐 그 당시는 우리가 그냥 막 친구들끼리니까 뭐라 그러니까 농담처럼 웃고 지났는데 세월을 보내면서 두고두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이고 어떤 신앙적 논쟁이나 이런 그 다툼이 있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가치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 그건 뭐냐? 너희가 지금 세상 지혜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돈을 어리석게 여긴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를 어리석게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 갈라지는 것도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이 방식이 너희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매기는데 어떤 바울 사도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이것처럼 해야 돼. 네가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게 아니면 등급을 매길 이유가 없어요. 너나 나나 같은 걸 하는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가족이야?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뭐 우리는 뭐 위대한 가족이다, 가족들끼리 그런 네이밍을 안 한다고요. 가족 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조명하고 복음을 재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그 주제 아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어떤 그 자람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사람이 신앙 안에서 차이가 있구나, 저 사람은 아직 신앙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신앙이 미숙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은 생명인데 아직 어리구나 라고 보는 것과, 저 사람은 아직 그 하수야, 그래서 고수인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돼,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생명이 어리고 장성한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과,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애가 부모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등하다고 누가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몸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가면 신앙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뭐 목사님들 밥상은 더 특별하게 차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옛날에 저는 막 그런 것도 시비를 걸고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비 거는 것까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막 교회 안에서 어떤 막 문제가 있을 때,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이러면 안 돼 라고 뭐 달래는 주제로 쓴다거나 뭔가 공통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신앙의 어떤 그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어떻게 자기가 보느냐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지금 반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을 딱 가지고 와서 과연 이게 지금 몸 안에 지체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 다양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고 그런 차이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그 정의 자체가 지금은 뭐 목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이제 행정관청에다가 뭐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고 뭐지? 뭐 하여튼 그런 걸 내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지만은,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그걸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몸도 우리가 생명이 될 때 하나의 세포들이 만나서 그게 계속 분할을 하듯이 같은 생명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몸의 지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다는 것 자체는 신앙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좀 어떤 신앙의 역량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등급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하수, 상수, 고수를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으로서 어리고 장성하고 이런 차이, 이게 비슷하게 보여도 세상의 지혜로 신앙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의 안목으로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어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서
이걸 보는 건 좀 다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분열하고 그 다음에 삶의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간음이라든지 우상 제물에 절하고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뭐 신앙이 좋은 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확 전개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 자체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근데 딱 이거 보면 너무 오늘날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들을 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자체를 반추해보는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그 신앙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